할렐루야.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전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구원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의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의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이제는 은퇴를 목전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설교에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들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과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역사를 바라봐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자기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그 과거를, 그 역사를 해석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에게 일어난 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역사의 역사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이 과거의 역사들을 해석하잖아요. 왜 어떤 특정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 관점에 따라서 자신에게 일어난 과거의 일들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거의 역사를 해석함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관점으로 그 역사를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사람들은요 다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과거의 역사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극히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 가끔 교만한 분들을 보면, 교만한 역사학자들을 보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과거의 역사를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또 중요한 이 단점이 뭐냐면, 우리는요, 일부분밖에 보지 못하지만 또 그 일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만 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일본 신부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분들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역사 해석을 당연하고 진실된 것으로 여기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독도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직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역사를 올바르게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직자일지라도요,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 잘못된 역사 해석을 갖게 되면 그 역사로부터 마땅히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셨지만 이들이 고집스럽게 죄악된 길, 악한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건으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그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더더욱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신뢰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한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애굽에서 피난처를 삼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은 시간상 두 질문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는 왜 생명의 길을 거절하고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이 있는데
왜 그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굳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느냐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락함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악한 길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는 길이 악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이 자신들의 영혼을 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영혼을 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도 멸망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한 길로 행하다가 자신들의 죄의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것 바벨론의 칼에 무자비하게 짓밟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 지금 애굽의 피난처를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이 있는데 고집스럽게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느냐? 왜 너희 조상들처럼 악을 행하여,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들의 영혼을 해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속한 가족들까지 멸망시키려 하느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묻는 질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고집스럽게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는 길로 나아가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많은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 깊숙이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쫓아 살았다면 이들도 세상에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신뢰하고 사탄의 소리를 신뢰하고 세상의 약속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 앞에 복이 되는 길이 있다.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너희가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려고 하느냐는 것이에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 재난으로부터 마땅히 배워야 될 교훈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과거의 비극으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 비극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조상들이 걸었던 멸망의 길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관점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것은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길로 다시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지 않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러한 비극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7절과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의 선조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우리 조상들이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계속 그렇게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계속해서 전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속히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못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쏟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면 우리의 과거의 역사가 왜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지 못하면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풍족하게 살았었는데,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끊으니까 이런 어려움들, 이런 재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해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죄들을 드러내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우리 마음 깊숙이 감춰졌던 죄들을 다 드러내세요. 우리 속에 감춰졌던 죄들을 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죄라웃는 악성 종양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것을 제거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솟아나게 되는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죄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솟아나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